오늘은요, 3주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선택만 듣고 계시면 선택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먼저 구약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왕상 9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렇게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실제 역사에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다윗 왕조가 무너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보세요. 에레미야 24장 5절 이하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 팔레스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국가를 헐지 않겠다고 뽑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됐나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다시 국가가 세워지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전심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 번 더 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거든요. 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러면 27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왔을 때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신에 홀리듯이 홀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사람의 선택과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100%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아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서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머, 선택 잘해야겠다. 선택 잘못하면 내 생에 어긋나 버리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먼저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공부 안 하고 노는 선택을 한 적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순둥이라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야,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본다. 어디까지 학습지 해와. 그러면 열심히 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대로 착실하게, 그때는 월말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주는 놀고 3주를 내리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를 딱 갔더니 우리 반이 공중 해체돼가지고 다른 반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인 즉슨 저희 반에 전교 10등 안에 든 애가 5명 있다는 거예요. 5명.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해갖고 흩어버렸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전교 5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반이 전교 4등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바로 앞반으로 보냈는데, 그 반은 웬걸 쉬는 시간마다 돈치기 하는 반이에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쉬는 시간마다 돈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들이 방과 후에 학교 근처 골목에 가지고 벽치기 아시죠? 동전으로 벽치고 돈치기 하는 거. 벽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3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보니까 제가 1고 정기시험 마지막이거든요. 이 성적이면 1고를 들어가도 남는데, 아래서 올라와서 이 성적이면 걱정이 없는데 저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면 집에 들렸다가 당신 집으로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가고 학교 오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네요. 자전거 타고 선생님 집 가고 막 공부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갔는데 제가 제일 빨리 온 거예요. 선생님도 안 오셨어. 그때 저희 교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돈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걔가 애들 뭐 사주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놀러 다니고 했는데, 금남로 한 구멍가게에 걔네들이 잘 갔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 있나 가서 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의 친구, 저는 몰라요. 걔가 자기 육사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또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내가 같이 공부해 줄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친구가 육사 가고 싶다는데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대. 제가 같이 공부해 주려고 그래. 그때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야 되는데 꼬치꼬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누구냐, 공부 잘할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라고. 그래서 집에는 선생님 집 간다 그러고 제가 정일로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얘도 공부 안 해. 그 친구, 육사 간다는 그 친구가 동명 여중생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몇 명, 그 친구의 애인 동명 여중생 몇 명이라고 그룹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어느 날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좀 내려와라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남학생 여학생하고 싸운 거야. 네가 와서 좀 해결 좀 해주라는 거야.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저도 그 무리에 끼어갖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제과점 다니고 막 영화보러 다니고 뭐 남자들 여자들 그룹으로. 그리고 뭐 그중에서 동명여자 하나가 저를 뭐 좋아하느니 어쩌느니 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 얼마나 놀았냐면요, 공부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 공부를 않고 노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1고 시험 하루 전날 어떤 놈이 송정리 걸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송정리를 걸어 놀러 갔네요. 세상에. 그래갖고 1고 시험 봤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한 개 차이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수학 시험인데 역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안 했는지 역수로 곱하지 안 해갖고 한 문제 틀려버렸어요. 그것만 맞으면 들어간 거죠. 고등학교 들어갔고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한 번에 이루어지니까 얘들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공부에도 성적은 나오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대학 공부하면 오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너무 아쉬워요. 그 학과들이 남아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대학 가가지고는 장학금 받고 다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시험 공부만 열심히 했지 사실은 뭐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단어나 문장 구사력이 수려하지가 않아요. 목사들 중에는 정말 단어나 어휘를 잘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맨바닥 언어죠. 그러죠? 좋은 점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뭐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좀 아쉽죠.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지식도 풍성하고 적절한 언어를 잘 선택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공부 안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 삶에 부족한 면이 그대로 여실하게 있죠. 맞아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 선택 잘못한 것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내 삶은 이미 배려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배린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을 성공적이고 뛰어나게 만들어 가세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는 게 저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로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안 읽었어요. 제가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모르는 게 많다고. 저는 또 유학을 일부러 안 갔잖아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만 유학을 안 갔으니까 신학의 학문을 깊이 연구한 것도 전혀 없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뛰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하나님 닮고자 함이 사탄적이다 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해 드렸죠. 지난주는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고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입증해 드렸죠.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경도 많이 모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입증해 드린 그거 기독교 서적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책이 있나? 거의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늘 들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신학 박사들 중에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도 그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게 됐죠?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성경을 많이 몰라도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인 것을 연결해서 금방 알게 되죠. 그것이 이해되니까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가 있는지, 왜 우리가 성전인지, 그리고 계시록 20장, 22장에 왜 생명나무가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와 연결을 알게 되죠. 신학하기도 없는데, 성경 많이 알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깨달아 알게 됐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물론
제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저는 많이 모르지만 그걸 깨닫고 성경 공부하러 많이 돌아다녔죠. 엄청나게 진짜 세미나 많이 배웠죠. 물론 헛수고할 때도 많아요. 하나도 거진 게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갔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신학 박사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 4장 했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계시록 책을 다 갖다가 놓고 봤어요. 한 20권 놓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 봐보면 다 필요 쓸데없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쓰라고 기록하신 그 의도 그대로, 그게 지금 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 의미를 밝혀주는 그 책을 찾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 3권,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 3권, 그리고 헬라어를 구문적으로 잘 해놓은 책 1권, 그리고 조그만 책,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제 그 신학교 그 후배 교수, 그 양반이 계시록 소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본문에 대한 집중력이 참 좋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4장 할 때 1장에 나타난 하나님 계심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어떤 계시록 책에도 그게 없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세계적인 석학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저는 어떻게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완전 바닥이면 하나님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부족을 알고 배우러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둘 중요한 걸 알게 하시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 이 말씀과 전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 저 같으면 공부를 안 하는 선택을 하고 성경을 안 읽은 선택을 하고 유학을 안 가는 선택을 해서 그 부족함이 제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부족이, 문제투성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성공적으로 뛰어난 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궁금하시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선택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원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되죠? 그죠? 아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내 구원이 어긋나겠네?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머, 그럼 어쩔까? 나는 선택을 잘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겠네. 그게 뻔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맨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그들을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지키는 행함에 신경을 쓰죠. 잘못된 이해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뭔 소리 하냐?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인데. 맞아요. 성경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중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갖고 계시는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성경 구절을 봐보게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예레미야 2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를 바라세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손을 뒤로 해가지고 뻘짓거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뻘짓거리를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은 행위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여전히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만 보면은 내 마음이 싹 기울어갖고 이걸 막 취하고 싶고 막 이렇게 뻘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심해지면요. 고개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 유튜브에 손흥민 헤드트릭 한 거 아세요? 오늘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딱 봤더니 손흥민 헤드트릭이라고. 제가 그걸 4개, 5개를 봤어요. 5분짜리, 3분짜리 그거. 왜 그러냐면 골 넣는 장면이 안 나와. 골 넣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골 넣는 장면을 3개를 다 보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보면 마음이 휙 가갖고 클릭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자식 너 틀렸어. 너 구원 취소야. 이러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전히 있거든요. 잠깐 마음이 이쪽으로 흐른 거죠. 끝나고 나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저를 하나님이 확 그것 때문에 버리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뻘짓거리를 이렇게 소소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근데 얘가 마음이 점점 이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휘어져 가는 거. 그럼 하나님이 팍 한 대 때려야죠. 그렇죠? 그래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세요. 때리는데 얘가 돌아오다 결국 이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져 있어요. 하나님 이때도 팍 때렸는데 소용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놔요. 그게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버림받은 거고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내내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함을 읽어가는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런 선택을 당장 읽을 수 없는데, 나는 그 선택에서 실패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행기 끄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비행기 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 좋은 사람.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저 사람이 생으로 비행기를 끌 만큼 힘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끄냐면 비행기를 움직일 힘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싹 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살짝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이 놔요. 뒤로 가죠. 그죠? 그때 다시 쫙 끌어요. 그럼 그 사람의 힘은 이것을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싹 이렇게 오죠. 또 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쫙 끌어가는 거예요. 원리를 이용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미성숙으로 출시되었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살다가 또 뻘짓거리 하다가 이러는 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키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누구든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조건 다 이룰 수 있다. 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중에 있고, 비행기는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막 그렇게 읽어갔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점점 진실함이 읽어지고, 진실함이 읽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닮음을 이루어가는 거죠.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탈락될 거예요. 근데 그 탈락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구원이 탈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 탈락시키는 이유는요, 내 중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데, 네가 진짜 진정한 중심을 제대로 읽어왔으면 네가 점점 뻘짓거리를 덜 하게 되지. 근데 너는 여전하잖아. 그건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짜가 아닌 거야 라고 결론이 나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럼 또 겁나세요? 아니,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된다니까요. 실패를 하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을 읽고자 하면, 그걸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중심을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요, 원리. 그 비행기 끄는 사람은 저보다 힘이 많으니까 큰 비행기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비행기를 움직일 만한 힘이 요만한 비행기라 해봐요. 그죠? 제가 흔들걸 힘만 있으면 그 비행기를 제가 결국은 끌 수 있다니까,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힘이 좋으니까 큰 거 끌고, 저는 작은 거 끌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전문적으로 또 막 웨이트 트레이닝인가 뭔가 하드 트레이닝인가 해가지고 힘 길러가지고 더 큰 거 끌 수 있게 되겠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삐뚤어 놓으니까, 제사함이 진정한 복음의 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천국 가? 이렇게 돼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제사함을 갖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하나님 닮아감으로 이루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사함의 구원의 안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 믿음들을 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믿음을 읽으려고 꼼지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흔들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구원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원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죠?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택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구원 이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일치해가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피하고 싶어 하죠. 육체를 가진 분이니까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할 걸 알기 때문에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42절을 보시면 두 번째 가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에서 바뀌죠. 그렇죠? 첫 번째는요. 좀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적고, 자기의 그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야만 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켜 일치시켜요. 44절에 가면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 그 부르심을 다 이루세요. 자,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3장 1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칠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시고 이걸 요한이 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르심을 이루고 있죠. 33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 이 말이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 예수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언했다 이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고 지금 그 부르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왜 옥에 갇히죠? 저기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을 해가지고 미움받아서 옥에 갇혀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상하죠? 그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었어요. 듣고는 세례가 고개를 까우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은 고개를 까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옥에 갇힌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 보면 헤롯도 세례 요한이 먼바땅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 헤로디아예요. 이제 헤롯의 왕비가 된, 그러나 전에는 헤롯의 남동생의 아내였던 그 양반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마침 때가 왔죠. 연애가 베풀어졌고 딸이 춤을 췄는데 헤롯이 약속을 하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딸이 쪼르륵 엄마한테 가갖고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헤롯이 할 수 없죠. 왕의 유신이 있는데. 그래서 명령을 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었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게 규범이야, 규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중간에 그리스도인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건 옳지 않다라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고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죽었나요? No. 하나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뤘는데 세례 요한은 엉뚱한 일로 죽어요. 뭔 차이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은 간구했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1차적인 의미는 말씀드린다예요.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교제한단 말이죠. 그 교제 가운데 간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공감복음을 잘 보시면 새벽만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늘 확인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지나갔으면 했고, 그러나 늘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당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의 인간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럼 세례 요한은요? 안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았는데 나중에도 하나님과 예수처럼 교제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여전히 알았겠죠. 그렇죠?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도 저게 그리스도가 할 일이야 라고 알았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어긋나는 생을
살다가 생을 마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이 있어요. 모르시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만약에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 뜻이 없다. 근데 나는 여성이고 가정주부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에요. 남편과 살기 힘드시죠? 그죠? 그 남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살다 보면 그게 점점 뚜렷해져요. 점점.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실까요? 제 부르심이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들 많은데 그들 다 저 같은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럼 왜 제게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중심을 놓지 않고 잡고 오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저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중심을 제가 놓지 않고 잡고 오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너 자식아 이것밖에 안 돼. 너 가짜 믿음 있냐 이거. 네가 진짜 믿으면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나님 저를 치셨고 그때마다 제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리고 가짜 믿음을 세워서 진짜 믿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진실한 믿음을 읽어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신학의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더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안 뒤부터 더 열심히 내죠. 그러죠? 더 하나님께 중심을 세우죠. 그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신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막 읽고 자 요즘 히브리어 공부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제가 히브리어 원문 다 봐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 본 것과 박사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 히브리어 원문 본 것과 같겠어요? 그건 엄청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근처에 있는 고대 근동어를 다 공부한 사람, 그 당시에 있었던 비문을 직접 공부한 사람, 그 젊은 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도움으로 창세기 이 원문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부족해. 하나님 도우셔. 왜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마음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제 부족을 들춰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세우고 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중심을 읽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심을 읽어가고 하나님께서 제 부족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해가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저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성경 많이 안 읽고 유학 안 가고 박사 학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어떻게 성경을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알아가게 되는지를 지금도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나중에 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마음을 읽어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세요. 우리는 실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실패의 반복 속에서 읽어가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실패와 범죄 속에서 하나님 닮아감을 읽어가는 거예요.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생으로 만드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